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따져보고 계산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자들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두 마음이 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신자들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두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시기와 다툼, 비방의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4장 13절에서 17절은 이러한 신자들의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특별히 장사하여 계산하고 이익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심령과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입사 때부터 다짐했었고 10년간 힘겹게 고군분투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모든 상황에 말씀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만큼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때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속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영업을 하는 분들과 교제하고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악한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문제들, 돈 때문에 냉정하게 싫은 소리를 하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심정적으로라도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들과 단절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느새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느새 그들과 단절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 그렇게 되어버리는 쉽지 않은 상황들 말입니다. 제가 고객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려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와 소득의 관점에서 무조건 손해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분명한 계산과 따져봄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정 무엇이 이득인가를 생각해보고 마음을 확정하고 힘있게 말씀으로 달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그 열매와 함께 정산하실 날,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계산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건물에 불이 났다고 친구에게 피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알았다고 말은 해놓고 피하는 어떤 행동이 없다면 이 친구가 지금 제 말을 믿는 것일까요? 너무나 심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 친구가 제 말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맡기신 열매에 대한 정산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행동을 볼 때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것만이 분명하다면 정확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이득이겠는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계산이며 너무나도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믿는 자이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의 뜻이면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올리는 일,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일 등등 이 모든 계획들에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주의 뜻이어만 한다는 원칙도 갖고 있지 않아서 주의 뜻인지를 자주 묻지도 않게 되고 자연스레 주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주 자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장사할지, 얼마나 머물면서 할지, 무엇을 팔고 다룰지, 얼마를 남길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남길지, 어떻게 거래처를 응대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등등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것이 결정의 그 과정 중에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의 뜻은 세상에서 얻고 잃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이미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으며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에 우리가 낮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높음을
늘 자랑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진짜로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과 본질의 부요함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얼마간의 그 이익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에도 긍휼을 베풀기를 희생하여 이익과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요 큰 손해입니다. 정직을 버려서 얼마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다소간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드러나면 작은 벌을 받고 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 이것이 드러나면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긍휼을 외면하며 이익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쌓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것이 이득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택하여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과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그 존귀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허탄한 성취와 성공을 그리스도인조차도 동일하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우쭐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느새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미 재물이 많은 형제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중에 이미 재물이 많이 있는 형제는 헛된 재물이나 자랑, 그런 성공의 자랑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안개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낮아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와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랑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과 안전판으로 자랑을 삼고 자신감과 안정을 그것으로 삼는다면 자신이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진정으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고 복받은 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가 쉽고 가진 것이 많기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두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도 오히려 종말의 심판을 잊은 채 살아갈 위험성이 많고 이웃보다는 지금 쥐고 있는 이익의 보전에 더 관심을 두어 많은 것을 잃곤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자체로 더 유리한 것도 또 아닙니다. 가난하기에 더욱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고자 애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 세상적 성공과 부를 갖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똑같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마음의 든든함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정말 내게 이득이 될까요?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아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선을
행할 줄 아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선을 행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과 그 열매들을 정산하실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는 주의 뜻을 구하며 행하지 않고 마치 교회 밖의 일터와 세상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자랑의 말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고백들을 하기를 강권하는 줄 알면서도 마땅히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정직, 긍휼의 가치를 두고 자랑하는 행함이 없고 세속적인 성취와 성공을 바라고 그것 여부에 우쭐하고 또 위축되는 허탄한 자랑들만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또한 죄입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욕심을 따라 유혹에 이끌릴 수도 있고 유혹을 받아들여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죄 속에서 계속 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면 끝내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손해봐야 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버겁고 만만치 않은 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섞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어렵고 세상에서 눈앞에 손해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세상에서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정직과 긍휼과 선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손해이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기만 한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고 손해만 날 것을 행하는 장사꾼이 있다면 그 장사꾼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듯이 무엇이 진정한 이익이며 영원한 가치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계산하고 따져보아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취하지 않으며 손해보는 삶의 상황들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얻는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어 이미 부요하게 하셨고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녹록치 않고 세상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아는 자로서 주의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허탄한 길에서의 손해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영광을 붙드는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생각하며 기쁘게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확히 따져보고 계산해보아 마음을 확정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여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교회 밖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도리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